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을, 이 우주 하늘을 하나님이 보호자로 삼으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분더러 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분더러 이 세상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역대하 2장 6절에 오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솔로몬이 아무리 금으로, 보석으로, 또 백향목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비싸게 이렇게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멋있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분향하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그 기도와 그 제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장소에, 특정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보다도 더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물론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 밖에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면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좁은 마음 속에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광대무변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냥 어떤 옛날처럼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는 소 잡아 제사 지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처럼 양처럼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제사가 아니라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의 고기를, 피를 우리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드리는 소나 양을 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그 소나 양을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 그 피를 믿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소처럼 양처럼 피 흘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조차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 이런 예배,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물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인데, 첫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지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권세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 건강이 약해서 가난한 사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뭔가 갈급한 것을 가리킵니다. 목마른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 누가복음 6, 25,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부른 자냐? 예수님 필요 없어. 구원도 필요 없어. 영생도 필요 없어. 천국도 필요 없어. 진리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사랑도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부자예요. 나는 세상 것으로 산다는 거죠. 신령한 거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영생, 구원, 천국, 내세 필요 없어. 그게 배부른 자고, 그런 배부른 자는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화가 있다고 말씀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진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난 예배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번 주는 나는 예배 필요 없어. 그게 배부른 사람입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 안 나와도 돼. 그게 배부른 사람입니다.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나오고 1년 52주 계속 나오고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고,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배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좀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며,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금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통회한다고 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돌보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성자입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 정도는 여러분 같은 경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그 중에 또 괴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자인데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밝은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니까 이건 큰 죄인 것을 깨닫고 벌벌 떨면서, 여기 세 번째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어겼을 때, 죄를 졌을 때에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요가 젖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요,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해주시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죄를 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쁜 놈,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난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 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입니다. 마음에 탐욕을 품어도 벌써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거짓말 따라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가들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또 따라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양심을 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것도 죄고, 긍휼 없는 것도 죄고, 사랑이 없는 것도 죄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양심에 꺼리는 것도 죄고, 은밀한 죄, 남이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아니,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정도로 통회하면서 내 눈을 뽑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요나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책임을 지고 철저히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손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는 바람과 구름과 뇌성과 번개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모세도 심히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또 성막을 건설한 다음에 그 연기가 성막에 충만할 때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성자도,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도 벌벌 떨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죽는 거예요. 왕이 내가 뭘 조금 잘못해가지고 뭘 어기며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왕이 저 녀석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렇다고 무슨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나아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요셉이가 범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에게 범죄했지만, 살인죄, 간음죄, 다윗이 그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엄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로 회개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짓다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는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심판하고 시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기근을 당하게 해서 심판하시고. 자, 이제 여기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식으로 드렸는가?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를 잡아 드립니다. 어린 양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우상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4절 읽은 것처럼 내가 말하여도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을 이렇게 임하도록 하시는가? 4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소, 양 제사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했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선물 있죠, 선물. 선물도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고마움으로 상대방에게 드릴 때에 상대방이 그 선물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받으실 때에 마음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또 회개가 없는 예배, 순종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벌벌 떨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명령에 벌벌 떨면서 순종하여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